12월 1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주간 묵상 본문이었던 시편들은 모두가 탄원시였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 자체가 너무나 절박하고 두렵고 어두워서 탄식과 간구가 시편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편 144편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무척이나 밝고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본문 1절과 2절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고백의 시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라는 상징들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힘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의 현재 심정은 거칠 것,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확신에 가득 찬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팔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비하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람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본문의 시인인 다윗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인생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말 고맙고 또 고마우니까 그 감사를 이렇게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죠. 특히 번개를 번쩍인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당시 신관에 비추어 보면 최고의 신이 번개를 다스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 되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고백 속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또 하나님이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또 하나의 특징인 찬양하는 모습도 본 시편에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자를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가진 음악과 찬양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열하면서 그 이유를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15절의 구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복받은 이유, 복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보면 아들, 딸 모두가 번성하고 형통하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양은 천천과 만만으로 수천 배의 번성을 이루었고 수소가 무겁게 실어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로 축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꿈꾸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복되고 또 복된 선택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복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를 통하여 언약 백성을 이루신 겁니다. 이 모든 게 순전히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건 사실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사랑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삶,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시고 충성하시는 것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